한 주간 잘 쉬다 왔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옛날 해군 호텔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삼군이 통합해가지고 이름 바꿨더라고. 그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옛날 해군 시절을 상기하면서 그 호텔에 가서 푹 좀 잘 쉬었습니다. 제주도에 몇 차례 갔지만 늘 일행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뭐 다른 사람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외출하고 잘 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남하고 같이 있을 때 못 가본 제주 평화공원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제주 4.3 사건에 희생된 그런 분들 앞에 이제 헌화하고 또 그들 기리면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이제 이때까지 억눌려져 가지고 잘 알려지지 않고 했는데 민주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법으로 이제 규정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는 좀 쉽습니다. 거창의 신원에 양민 학살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사건이에요. 근데 좀 성격은 달라요. 일단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거창에서 희생된 사람, 제주도에 희생된 사람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는 거창에서는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별 뭐 대응도 못하고 양민들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제주 4.3 사건은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제주도민들이 참고 이래 있었는데 너무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다음 해부터는 이제 조직적으로 한거합니다. 그런 게 조금 다르고 그다음 시점도 좀 달라요. 단순한 시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창 사건은 한국 전쟁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주 저거는 한국 전쟁 기간 동안이 아닙니다. 전쟁 전에 시작이 됩니다. 4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뭐 완결이 된 건 54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쟁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47년 3.1절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3.1절에 이제 우발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경찰이 총을 쏴가지고 6명이 죽어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자꾸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증폭이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고 그리고 1년 뒤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48년 4월 3일 날 조직적으로 주민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그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민관이 같이 총파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심을 다 잃은 겁니다. 이제 군경이. 그래서 민관이 총파업하고 봉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 시대에는 군경을 투입했고 48년은 여러분 아시는데 정부 수립되잖아요. 이승만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군경으로 모자란다 싶으니까 서북 청년단을 보냅니다. 서북 청년단은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북에서 올라만 기독 청년들입니다. 주로 영락교회 교인들이라고 자랑을 하죠. 그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작전이 초토화 작전입니다. 여러분 일반 민간인들 향해 초토화가 뭔지 알죠? 다 불 지르고 싹쓸이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이나 되냐고. 전쟁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희생된 사람이 25,000에서 3만 미군정의 자료에 따르면 10만까지 그렇게 이제 희생됐다고. 그때 이제 제주도민이 30만이에요. 30만인데 그래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눌러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책임은 일단은 제일 큰 책임은 총지휘자인 미 군정 당국이죠. 미 군정 당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정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가지고 정권을 잡겠다고 했던 그런 소위 말하는 글쟁이들, 조병옥 박사, 미국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입니다. 조병옥, 이분은 군정 시절에 경무총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은 이승만 박사. 이분은 서북 청년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제 또 일을 저지르게 돼.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서북 청년단은 월남한 기독 청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니와 그 사실을 내가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 두 박사는 그 당시에 미국에 가서 벌써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승만 박사, 조병옥 박사. 조병옥 박사는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습득한 지식, 또 그들이 가진 신앙, 서북 청년단들의 그 아주 엄격한 그런 교리적인 신앙, 이런 신앙도 인간에 대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그랬는데, 울린 꽹가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폭력의 하수인으로 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그거는 옛날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다. 나도 나름대로 글쟁이인데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신앙이 인간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떠벌리는 그 랍비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건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그 얘기 하셨고, 고린도 표현대로 하면은 네가 온갖 것 다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사람 고치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떠벌려도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가리 같다는 말이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더라고. 오늘 소위 식자층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나는 어떤 꼴이냐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이 즈음에는 박수도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 70노인이 한라산 올라갔다니까. 진짜 눈물을 음료수 삼아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속에 다시금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도대체 신앙은 뭐냐는 질문을 다시금 했습니다. 왜? 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학살 사건이에요. 배운 글쟁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신앙은 뭐고 나에게 지식은 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교통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35장의 배경은 주전 6세기 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이 35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성전 제사만 잘 지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들이 바벨론 앞에 꼼짝없이 다 당해버려 성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불타고 무너지고, 자기들은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의 유수로 잡혀와 있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계시나? 하는 질문.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계시나 이 말이지. 그리고
만일 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불려진 사람, 한 예언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이 이사야는 이제 8세기의 이사야가 아닙니다. 나라 망하기 한 700년대, 722년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그 이사야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 예언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게 그게 35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장 그런 내용이고 계시록 11장도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계시록. 근데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주 엄혹한 박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로마가 엄청난 박해를 해요. 사도 요한도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해 와 있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그런 반모섬에 유배해 와 있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 보좌 위에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사방에 눈이 달린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 그리고 그가 이루실 이 앞으로 진행될 온 세상 일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11장까지 큰 스케치는 다 끝나는 거예요. 11장으로 요한계시록 큰 을개는 끝나요.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세세한 그림입니다. 자세한 묘사지 11장까지 다 끝나. 근데 우리 11장 15절을 한 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말씀 여러분 읽은 대로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이제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 요한 시대의 현실은 로마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계시록을 쓰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의 종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나라, 로마, 미국, 한국 택도 없다. 그 다 바뀌어서 이제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준 겁니다. 자, 35장도 그렇거니와 계시록 11장도 그러고 이와 같이 예언자들은 당대의 암울함 속에서도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민중들은 그 눈이 안 열리니까 예언자들이 자꾸 껄끄러운 거야. 저 양반 햇소리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겁니다. 그게 치다르니까 이사야는 사지를 톱에 겨해가지고 죽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애가서에 자세히 쓰는 듯이 물어는 웅덩이에 가두고는 뚜껑을 덮어버리고 사람을 그래 위협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애굽에 잡아가기까지 하지. 이렇게 참 예언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왜? 영적인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6세기 초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그 암담한 현실을 뚫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35장 전체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한 절로 구절로 얘기하자면은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죽은 줄 아느냐? 너희 하나님이 마르둑 바벨론 신보다 약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35장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해됐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럽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건 다 쓸모없는 땅이지.
그런데 그 쓸모없는 땅에 백합화 같은 꽃이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 말이지.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겠어요? 사막 같은 땅이 뭐겠어요? 자기들이 빼앗긴 고국 땅을 얘기하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에 틀을 잡고 살았는데 안 망할 것 같은데 바벨론에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데 그거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 없다고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황폐화된 자기들의 고토, 고국이, 고향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은 샘 솟는 옥토가 되고 꽃을 피우는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신들의 처지를 담고 있기도 하거니와 자신들이 빼앗긴 고국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4절 보게 되면 이 포로가 된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가는데 미래가 뭐 보장이 돼요? 자기들이 열심히 산다고 뭐가 보장이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겁내는 자들에게 말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전혀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포로 노예의 신세인 동포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격려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는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절 뒤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들 손발 힘을 디디고 써라. 굳세게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지. 그리고 이거는 바벨론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요즘 흔히 우리가 들리는 말대로 반국가 세력의 말이에요. 바벨론 당국자가 들으면은 이거는 아주 과격한 말이지. 반국가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면 그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막을 수 있으면 하나님 보복이 아니지. 하나님이 손대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 심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과정입니다. 제가 어느 면에서 그런 걸 보는가 하면은 인간 내면에서도 그걸 보지 마지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재난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는 이제 피하고 어느 나라는 되고 뭐 기후 재난에 처하고 이게 아닙니다. 일반적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후 재난. 그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은 자연의 역습 뭐 이런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썼으니 자연이 이제 사람을, 인간을 도로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이 대처할 수 없어요. 원래만 해도 보세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행이 피했습니다. 여름에. 지금 중국 남부 태풍 이런 거 뭐 지금 지나고 있어요. 유례 없는 태풍이에요. 일본 유례 없이 태풍이 지나고 있어요. 지진 유례 없어요. 여기만 그래요? 아시아만, 인도, 미국, 호주 온통 물난리, 태풍 난리. 그런 반면에 어느 데는 그리스 쪽에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온 산에 산불이고 물이 없어가 난리고. 이거는 여러분 인간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건 누구냐? 오늘 지금 8절부터 있지만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 눈이 뜨인 사람만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쭉 읽었고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또 중요한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하실 그때에는 어떤 현상이 수반되느냐는 얘기를 5절 이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풀려가지고 노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우니?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눈 보이면 세상이 살만하지. 귀 먹으러 귀 열리면 그 세상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성취가 됩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요약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헤롯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이 감방 안에까지 들려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자잖아. 그걸 궁금해해요. 우리 백성들이 그렇도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란 사람인가?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되나?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한테 시켜요. 예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 예수님한테 가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스승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3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군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된 사건을 이 이사야는 미리 보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여준 사건의 의미, 이적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자꾸 이적 거리지만 이적의 핵심이 뭐냐?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감겼던 눈이 열리고 우리 다쳤던 귀가 열리고, 그래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생긴다는 말씀이옵시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뻣뻣했던 혀가 풀려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자신 없어가 비리비리 하던 내가 사슴 뛰듯이 그렇게 활력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때의 맹인의 눈이 가면 쭉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가지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솟는 원천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고국 땅이 광야 사막, 그냥 사람이 거하지 못했던 실랑이 우글우글거리는 동굴같이 변해버렸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회복의 때에 그곳이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나고 생물이 다 그 안에서 깃들고 살만한 생명이 소생하는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옥해졌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그 자연이 생명을 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지 문제만 생각하냐고. 이거는 눈이 도대체 안 열려도 보통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이웃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 가운데도 임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도 바로 그 말이요. 오늘 여기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 말입니다.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다 망가진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신앙 고백같이 성도들은 마땅히 창조 질서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은 그 정도로 읽었고 오늘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10절을 보시면은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대적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로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기대가 와요? 말씀은 말씀인데 내 사는 꼬라지는 내 똑같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찾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오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이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 눈도 밝아지고 내 귀가 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에 차기를 바랍니다. 내 꼬라지 이건데 아니에요. 이 꼬라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현실을 꿰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기 고통당하는 포로로 온갖 손발의 힘이 다 풀린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이거 모르고 내 꼬라지 이러고 있으니까 오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나에게 그분의 영이 오시는 것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 다시 오신 하나님이냐? 예수가 이 땅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예수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참이냐 하는 거이지. 그 질문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끄떡끄떡 해가지고는 여러분의 행동하는 신앙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한 이유를, 그걸 증거하신 것이 바로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고 귀머거리를 치료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잖아.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사람 살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쪽에는 굶어 죽는 놈도 많고 그 병들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술이 풀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행적, 이적의 핵심은 오늘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에게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서 정말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형편은 엉망인 것 같지만은 슬픔과 탄식이 극복되는 삶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에이구, 목사님이 뭐 괜히 그 목사 당신 밥벌이 한다고 강단에서 떠드는 소리 아니고 이러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그건 자유니까 내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제 말씀을 맺는데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이 예언을 한 환경이 어떠냐고, 다 포로돼 가지고 잡혀온 사람들,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는 자기 죽을 각오하고 바벨론 보면 잡아 죽이지, 반국가 세력. 그런데도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후에는 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제 이 질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귀환해 나서도 대단히 신앙적으로 부흥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그들 사회 가운데 문제점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뭐 확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 그냥 뻥이냐?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지만 그 예언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가 열려요. 근데 그게 전부 관념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네 옆에 와 있다. 그 얘기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뭐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돌아서라. 이때까지는 다 세상 사람들 가던 대로 니들이 그 줄서가 갔는데 이제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네 옆에 와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기준, 구원의 기준,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나라에 내 삶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하늘날 뭐 구름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죽어 천당 가는 얘기가 아니란 게, 한국 교회는 이게 전부 정신 나간 소리예요. 구원은 오늘 나에게 임한 영생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믿는 그 믿음의 기준만 있으면은 그가 죄인이어도 오케이, 세리여도 오케이,
예수는 왜 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이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가지고 거기 동참하니까 세리마태 죄인들 같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에 머리만 쥐박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저 어쩌돼가지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저거 엉터리 아니냐?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목사제 양반 뭐 이런 식이지. 오늘 우리가 전부 그런 식이야. 그래서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세리여도 괜찮아요. 부자, 성공한 사람 아니어도 좋다고. 한 가지, 전향한 사람, 하나님 나라로 돌이킨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의 실제란 말이 실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오늘 뭐 벌초한다고 다 빠졌지만 하여튼 빠진 날이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나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한 거는 그냥 뭐 신앙의 얘기일 뿐이지 실제 내 삶하고는 뭔 관계 있어요. 내 지금 빛에 쪼들려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마 당연히 계실 것이 옳시다.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러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장영락교회 목회가 제 전부입니다. 저는 목회를 늦게 했으니까. 대학도 전대 가려고 하다가 나는 삼수했어요. 그 해양대학 졸업하면 다 직장 가는데 난 또 군대 잡혀가가지고 현역 생활도 했어. 그러니까 바쁜데 자꾸 나는 늦춰지더라고. 신학교도 그건 늦게 갔어요. 하여튼 막 이런저런 해가 늦게 갔는데 내가 그러가 젊을 때 팔팔할 때 했으면 뭐 다른 데로 튀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이 들어서 하나님 어찌든지 내가 보낸 대로는 가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부교육자 때는 서울에서 뭐 창원에서 이래 했지만은 그 장영락교회 목회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여기 큰 교회는 아닙니다. 뭐 그게 이제 여기 우리 노예 기준으로 보냐 뭐 도시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쨌든지 교회 크기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고 나는 깨갱해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재주가 없어요. 제가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헤딩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온갖 고생 다 할 때에 임한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민망하지만은 체득을 했어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머리로 나는 지금 신대원 졸업할 때 내 석사 논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는 머릿속에만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내 옆에 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고생 끝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옆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각성이 왔어요. 그때부터 내 목회와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온 하나님 나라 그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모델이 예수님인데 나는 그 뒷발치 요만큼이라도 따라가서 보여주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요. 뭐 하여튼 얘기했잖아요. 예언자 환영받는 예언자 없어요. 왜? 감수성이 다르니까. 그 이사야는 팔다리 다 잘렸다니까. 예레미야는 웅덩이 빠뜨리고 애굽에 채여가지고 재배가고 이랬잖아. 애굽을 자꾸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나니까
이 자식 애굽에 한번 가봐 하고 애굽에 잡아가 버린다니까. 그런 정도로 예언자들은 고충을 겪었어요. 나에게도 여러분 음양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깨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만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크지 않은 목회를 했지만은 후회는 없고 여기 말씀대로 아쉬움도 없고 탄식도 없어요. 말씀을 정직하게 했다는 후련함이 주일마다 있습니다. 주일마다 그건 있어요. 못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그렇다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구나 하는 그런 행복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 나라 경험은 여러분들이 혹 오해할까 싶은 드린 말씀이 단순히 목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은 여러분 삶 속에 다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각자가 다 주관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엉터리요. 세배를. 나도 엉터리 될 가능성도 역시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직분되는 게 아니고 몇 년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고 소개해 준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만큼 체험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권사네, 내가 장로네, 그거 되면은 여러분 세상 걱정 없지. 뭔 백을 써서라도 내 장로 되면 될 거 아니야. 권사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은 그건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다양해요. 제일 고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 소경같이 닫혔던 내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닫혔던 귀가 열리게 되면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여서 내 삶이 남이 보면 형편없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오늘 말씀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은 대로 어떻게 해서 예수 팔아가지고 내 잘 살고만 생각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